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모략이란 이름의 비양심, 모략이란 이름의 비양심이라는 주제로 신천지 탈퇴 매뉴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소주제들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먼저 외국 목사와 대주교들이 신천지인이 되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LA에서 있었던 신천지 수료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략교리의 비성경적 실체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면밀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제 지역의 신천지 현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외국의 대주교와 목사들이 신천지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로 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그 이름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누군지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주교 누구이며 목사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다시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떤 댓글이 달렸다가 그 댓글이 금세 삭제가 되고 다시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웃기는 사람일세 수료식 치보면 알 것을.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검색에도 그 대주교의 이름과 목사의 이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름과 사연을 적어주셨다가 지우셨네요. 뭐가 문제라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았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저분이 댓글을 지우시기 전에, 처음에 댓글을 보내주시고 지우시기 전에 캡처를 다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전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길죠? 저 긴 내용은 LA에서 있었던 107기 신천지 수료식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그 외국 목사님과 그리고 성공회의 주교들이 신천지인이 되었다고 간증문처럼 수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렇게 텍스트화돼서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고 당연히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사실 확인을 또 필요로 할 거니까 제가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했던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7기 수료생 오웬 조나단 샤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년 전 저를 만났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청년을 만났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샌디에고에 위치한 생명의 양식교회 목사로 심우하였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어떤 교회에 심우했는지도 써 있고 어디 학교에서 공부했는지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샌디에고가 보이고요. 샌디에고 지도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 생명의 양식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Bread of Life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자가 써 있죠. 왜냐하면 샌디에고 안에 있는 중국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저 교회 목회자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오웬 조나단 샤오 씨가 신학을 공부했다던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 홈페이지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오웬 조나단 샤오가 공부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저 신천지에서 내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저 텍스트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딱 이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오웬 조나단 샤오가 정말 생명의 양식교회 목사였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교를 정말 졸업을 했는가? 이 두 가지를 일단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엔 되게 방법이 편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죠. 양쪽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답신을 받았습니다.
저기 보면 저기 있는 분이 생명의 양식교회 부목사님이세요. 근데 저 부목사님이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를 간략하게 답변이 왔는데 저렇게 왔습니다. 조나단 샤워라는 사람을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 교회에 관련된 오웬 조나단 샤워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교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 왔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하는 날은 주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근무 시간 이후에 메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주에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답변이 오면 다시 신천지 탈퇴 매뉴얼 영상 안에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너무 유감스럽게도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샌디에이고에서 생명의 양식교회에서 심우했었던 오웬 조나단 샤오라는 사람은 그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어지는 다음 내용들도 대단히 의심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신학을 배우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고 또 많은 주석책들을 자기가 읽어봤는데 비진리를 교인들에게 심어온 죄를 깨닫게 되어 진심 어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신천지 추수꾼을 만나서 무료인 시온 기독교 신학원을 들어갔었고 거기서 보니까 수많은 주석은 필요 없었고 성경만 그리고 실상의 실체를 깨닫게 됐다. 이런 전형적인 신천지 교리에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비슷한 내용, 목회자로서 비진리를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온 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순교한 영들과 열린 책을 받아드시고 증거해 주신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총회장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LA 화이팅 이렇게 끝나는 오웬 조나단 샤오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생명의 양식교에 관련된 일은 거짓임이 판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 질문 이런 겁니다. 그럼 저게 거짓이라면 오웬 조나단 샤오에 대한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면 그럼 대체 저 내용을 누가 쓴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저렇게 조작해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신천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독려하고 그들을 사상적으로 꽁꽁 묶어두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조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셨던 내용이 대단히 긴 내용이었거든요.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은 되게 사뭇 충격적입니다. 성공회 대주교들이 신천지인이 되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그런데 이제 이름은 이니셜로만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오웬 조나단 샤오 씨가 마이크를 넘긴 거예요. 저와 같은 신천지 성도인 H 성도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107기 H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2014년 아르헨티나에서 라고 된 것으로 보니까 이분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앞에서 조나단 오웬 샤워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생명의 양식교회에서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을 뵈며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총회장님 이만희십니다. 이런 발언을 또 하고요. 뒤에 보니까 이제 이 부분입니다. 동료 대주교들에게 그 무료 신학교를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대주교 E, O, L, Y 이런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수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가 백미예요. 세상의 높은 직분인 대주교라는 타이틀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신천지 성도로서 수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회 대주교들이 신천지인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분들은 저걸 보고서 와 대주교들이 신천지인이 되다니 라고 놀랬던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우리 대주교들이 바로 흰무리가 몰려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신천지인들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무리가 돌아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주교들은 ip사귀라는 단어 또한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요,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기 실명이 거론돼 있던 대주교들을 페이스북에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과 마침내 개인적인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참 나누었거든요. 그 대화를 나눠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기 대주교들 중, 성공의 주교들 중 한 분이 저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들이 저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HWPL 행사는 참여한 적이 있으나 그 HWPL이 신천지라는 종교단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속았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 대주교들이 같이 공동 성명 발표가 있을 것이거든요. 저한테 몇 주간의 시간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추후에 저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저 대주교들이 신천지 신도가 되었다는 말은 명백한 날조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들은 신천지인 성도가 되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WPL에 참여한 사람들을 속여서 만든 명백한 자작극입니다. 제가 추후에 저 주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더욱더 면밀하게 말씀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조만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대로 신천지는 이렇게 속여서 뭔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대단히 열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인들은 모략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먼저는 계책이나 책략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함이라는 의미도 모략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방대책 모임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봤던 신천지 문답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이다. 육적 전쟁에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도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략을 쓸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모략의 하나님이시고 모략을 써서 싸우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속이는데 별로 죄책감을 못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지인들의 신원 확인을 해서 모종의 계책을 세우고 자신들의 신분을 숨겨서, 그러니까 신천지인이라는 신분을 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만드는 교리가 모략 교리인데, 신천지는 하나님도 모략의 하나님이니까 모략 괜찮다, 속여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도 물고기를 잡을 때 떡밥과 지렁이를 주는 것처럼 미끼가 없는데 어찌 고기가 잡히겠느냐? 그러니까 미끼를 쓰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배운 바와 같이 집사님은 물고기고 우리는 어부다. 그러니 거짓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한 모략임을 생각하라. 뭐 이런 내용을 말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도 전도당할 때 처음부터 영생이 있고 이긴 자가 나타났으니 오라고 하면 왔겠는가? 그랬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해볼 기회도 없이 이단이라 하여 마음문을 닫았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모략은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모략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말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신천지인이 모략을 사용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먼저 사단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이런 목적들은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을 이겨야죠. 그리고 천국으로 당연히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게 나쁜 일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된 이런 목적들은요, 정말 좋은 목적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천지인이 사용하는 수단은 모략이라는 이름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저렇게 좋은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저렇게 좋은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저기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아무리 맞고 좋다고 해서 아무 수단이나 사용해도 되나요? 아무 거짓말이나 써서 좋은 일 하면 그 거짓말이 용인되는 것입니까? 여기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측근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는데, 십자가 구원을 위해선 가룟 유다가 배신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룟 유다의 배신이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정당한 것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가룟 유다의 배신은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셨다고 해서 그 악한 일이 좋은 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악은 악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악을 좋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인이 모략을 정당하면서 사용하는 구절이 있죠. 바로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 구절을 읽고 여기 봐라. 여기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다고 했으니까 모략을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맥을 잃어버린 처사, 성경을 볼 때 문맥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치명적인 오역인 것입니다. 치명적인 오해인 것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 로마서 3장 7절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유다의 범죄도 구원을 위한 것이므로 괜찮다고 말해야겠습니까? 그럼 아담의 범죄도 구원을 위한 것이므로 괜찮다고 말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는 범죄고 구원은 구원인 것이죠. 그럼 이 로마서 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그 로마서 3장 7절의 앞쪽을 먼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건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비방하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걸 이제 나열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띄어쓰기를 조금 수정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보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 바울이 논평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내가 왜 심판받니? 이렇게 바울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은 문맥으로 확인했을 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그 뒤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또는 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절들은 모두 바울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사람의 말하는 대로 하는 말이고 저기 있는 말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뒤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라고 하는데 이 어떤 이들이 바로 저기 사람의 말하는 대로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비방할 때 바울 일행을 비방할 때 사용하던 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선과 악을 뒤섞어버리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신천지인이 저 로마서 3장 7절을 가지고 거짓말해도 괜찮네, 모략이 하나님 뜻이네 라고 말하고 그 모략을 실천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내용을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대단히 그 내용이 명백하게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문맥을 오해할 수 없겠죠. 그 뒤에도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위해 악을 행하자라는 것이니까 좋은 목적을 위해서 아무 수단이나 막 사용하자라는 얘기라서 이것은 거짓이고 범죄입니다. 즉 신천지의 모략은 비성경적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목적에 바른 수단을 요구하시는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바른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지금 모략으로 뭔가 하는 실천이 있으시다면 어서 그만두시고 정직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모략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모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모략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이 원래는 어떤 뜻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천지인이 또 자주 언급하는 이 모략 관련된 구절 중에는 이사야서 11장 2절이 있고 또 잠언 20장 18절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보면 모두 모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이렇게 나오고 또 모략을 베풀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때 모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있습니다. 에차.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 있는데 충고, 계획, 신중함, 방책, 목적 이런 말이 있지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두 번째 뜻이 아니라 첫 번째 의미로 이제 계책이나 방책, 신중함, 충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저 모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신을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말할 때 이 모략과 재능의 신은 거짓말로 자신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신이 아니라요, 계책을 내시고 방책을 내시고 신중하시고 또 그에 따른 깊은 작전을 짜시는, 그런데 그 작전이 거짓말일 수는 없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략의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라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모략의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 구절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구절을 버려야 할 것이냐 하면 이런 구절 버려야 되잖아요. 여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라고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속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도 또 초대교회에 열심을 내던 전도자들도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대단히 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숨긴 바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떤 핍박을 받고서라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임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에서 죽을 뻔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이름을 감추고 뭔가 전도를 하겠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없는 잘못된 방식, 범죄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신천지는 모략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천지 탈퇴 매뉴얼에서는 각 지역별로 신천지가 어떻게 모략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거제 지역의 신천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 제보자에 의해서 거제 지역의 신천지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이시는 곳이 아마 거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요, 옥포동인데요. 에드미럴 호텔 맞은편 3층에 신천지 위장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에 계시는 분들, 거제에 사는 크리스찬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 여기로 데려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천지인일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현동인데요. 거제 고현동인데 계룡초등학교 옆 계룡내과의원 건물 2층에 여기도 신천지 위장센터가 있으니까 주의를 바랍니다. 여기는 신천지 거제 교회가 있는 곳인데 여기 디큐브 백화점 사거리 쪽 경남은행 건물 5층과 6층입니다. 이 5층과 6층을 신천지가 위장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제 사시는 분들의 경계를 바랍니다. 여기는 고현동의 거제문화센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름마다 신천지 힐링 콘서트가 열립니다. 물론 신천지란 이름은 말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름마다 열리는 힐링 콘서트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 위장 행사입니다. 또 이 밖에도 중곡동 마루마루 문화센터에서 힐링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운영 주체도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군자 기질 테스트, 애니어그램, 심리 테스트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신천지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뭐 4군자 기질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애니어그램 보시지 않겠어요, 심리 테스트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거제 지역만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신천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의 경계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대학교에서도 이 무료 심리 테스트가 성행 중이니까 거제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분 사칭을 해서 소개하는데 변호사라고, 의사라고, 혹은 경찰이라고, 선교사라고 신분을 사칭해서 신천지인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제 교회와 시민 여러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전도를 해야만 신천지가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총회의 명단에 올라가기 때문에 신분을 감춰서라도 되게 공격적인 포교를 하게끔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감추고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거제 지역에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에 사시는 분들이 꼭 이 사실을 알고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과 메일이 언제나 열려 있고 또 지역의 신천지 피해 사례나 내지는 신천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 검증을 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소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비아냥거리시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건전한 정보가 반드시 사람을 깨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다음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